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한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찬송가로 411장, 우리 새 찬송가로 421장입니다. 우리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다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같이 이어서 우리 찬송가 425장, 우리 새 찬송가로 우리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또한 소망이 있으실 터인데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또 오늘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세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며 또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갔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도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과 어두움들 다 씻어 주시고 저희들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루가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성장하며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하루 살아갈 때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또한 나의 생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닮아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첫 시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과 또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중 새벽 기도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남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귀하신 한 말씀의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예수님의 산상 이 수훈은 먼저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천국의 가치 또 이 복의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또한 그 가치와 개념을 따라서 우리가 선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또한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이전에 보게 되게 되면요.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정말 착한 행실을 또한 드러나고 또 내보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착한 행실의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 바로 율법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 지키려고 또 노력했고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율법,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셔서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지 그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그 전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러한 선한 행실, 그런 온전한 율법을 또한 지키는 것에 있어서 오늘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비추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그 방법들을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그 10계명 가운데 6계명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전 모세를 통해서 또한 유대 사람들에게 주신 그 10계명을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살인하게 되게 되면은 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그 분노의 마음이 이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것은 그때 아람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멍청이, 멍텅구리,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불까지 들어가는 그 죄를 범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말로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식구들, 남에 대해서는 또 너무나 많은 욕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심각한 죄다. 이것은 영생이 없는 이 죄악에 또 빠져버린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그 시작은 근원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분노. 그것에서 미움이 생기고 또한 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의 사실은 그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제 영생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 그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에 있었을 때에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제 그 마음에 미움을 갖는 것도 바로 그것은 살인이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분노하는 것도 정말 이 죽음에 이르는 심판에 이르는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외형적으로 또한 외식적으로 겉으로만 다 이렇게 지키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온전히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키면서 사실은요, 이 더 깊은 우리 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관계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화목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이 관계,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이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23절에 그러한 이 마음과 또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이 행위요 또한 그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으로 더 이렇게 표출이 돼야 되고 또한 발현돼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형제자매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수직적인 하나님의 그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영생이라 생각하지만 영생의 가장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면서 깊은 하나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평적인 관계로도 발현이 돼야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주 화목된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바로 우리 인간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10계명이 하나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5계명과 10계명이까지 지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실천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보게 되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된 관계. 이 화목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드러나고 표출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화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재미있는 것은 25절의 말씀, 흥미로운 것은 25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오게 가둘까 염려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자기가 잘못해서 채무의 관계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아니라고 못한다고 고집하고 또한 억지를 부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어디까지 갑니까? 법정에 가서 고소까지 당하고 그 재판관에게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되도록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26절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함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지 않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것을 우리가 고집 부린다고 한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정말 이전에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그 죄악의 무게와 또한 이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우리가 더 이상 갚을 수 없기에 우리는 완전히 사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또한 반면에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그 상황에서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그 재판관에 가기 전까지 더 문제가 악화되기 전까지 화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채권자에게 대해서 사랑한다거나 어떤 화목한 형제 자매의 관계 우애가 어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채무를 갚지 못해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법정까지 가게 되고 더 최악의 길에 가는 것들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고 한다고 하는 것. 그런 그 채무가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게 된다고 하는 것. 마음으로만 그렇게 품어도 그것은 바로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 결혼한 대상 나의 아내에 대한 그 관계가 내 배우자에 대한 관계가 마음에서부터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음으로는 그 음욕을 품으면서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동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간음한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많은 그 손해와 또한 그 부끄러움과 또한 자기의 신세가 완전히 망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관계가 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던 것은 100%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 그러나 완전한 그 관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악들이 이 마음에 대한 그 죄악이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근원을 끊고자 하는 또한 우리의 어떤 그 죄악에 대한 경계와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29절과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한 그 심각성,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죠. 나의 어떤 육체로 인하여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마음에 오염이 되고 또한 심령이 피폐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관계를 위해서 이거 다 육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육체가,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마저도 빼어버리고 그것마저도 단절시켜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를 정말 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주 심각하게 이것을 다뤄야 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이 죄악에 대한 근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또한 이 세상을 접촉하게 하면서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각장애자들이 또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그만큼 이 심각성, 죄에 대한 심각성, 경계성을 우리가 더 높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른손을 잘랐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 도박에 중복된 사람이 자기가 정말 결심을 하고 이제는 절대 자기가 어떤 그 화토장이나 어떤 그 노름을 하지 않으리라 해서 자기 오른손을 잘랐다고 합니다. 근데 왼손으로 하고 있더래요. 왼손을 잘랐대요. 이제는 발로 하더랍니다. 발로.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이 마음,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우리 인간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지키지 못하는가? 제 대답은 no 그리고 yes입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이 세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지켰던 것이죠. 외형적으로 지켰습니다. 마음으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켰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루하루 갈 때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와 또한 우리를 견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조금씩 더 그 사랑을 알아가고 사랑이 더해지고 이 성화의 과정을 지켜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체의 몸으로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과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대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요.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 받은 것을 인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하루 매일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순종하게 될 수 있는 우리의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무능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정말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다스릴 수도 없고 우리는 정말 정욕과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100% 온전히 사랑하며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될 수 있게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으로 지킨다고 종교적인 의식을 우리가 이행한다고 우리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오해와 착오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진정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에게, 그리스도 성령님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에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드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또한 기도하며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화목이 바로 우리의 이웃의 화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함께 같이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교회인 총회를 시작하였고 또한 이제 선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선거 투표할 때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에 있어서 또한 시비와 원망이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이 장학 우리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장학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의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아픔과 고통들이 있는데 불편함들이 다 사라지고 또한 더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술을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분, 시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도 있도록 우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통치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발현될 수 있는 참된 사랑으로 또한 표출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을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뜻과 판단으로 지혜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없고 또한 온전히 이 율법을 지키며 기쁨될 수 없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정말 늘 낮은 자리에서 내가 좀 더 신앙생활하며 종교생활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본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은혜로 아버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이제 한종 집훈자를 우리가 선출하고 또 초대 장로님들을 우리가 또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투표의 과정에 또한 교인총회 과정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분들이 또한 선출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쁘고 축복된 이러한 우리의 이 모든 행사에 사랑의 하나님 어떤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합하며 우리가 다 하나 되는 이런 귀한 교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선거와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며 섬기는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 장학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헌금하며 또한 아버지 그 물질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키우고 세우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선정에 있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장학위원회 위원들 또한 모든 것을 지휘해 주시고 또한 명철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전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그 어려움과 또한 이 육신의 연약함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시술을 또한 기다리고 또한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분들 더 아버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병들이 회복해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그 능력과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가정과 또한 기업을 위해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 그 미래를 위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그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서로가 나눌 수 없는 참으로 아픈 하나님의 아버지 그 고통과 우리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속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너무 기다리지 않도록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애굽의 그들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